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의 평화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평화로 끝납니다. 성경에는 400여 번 이상 평화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 사회에는 평화가 없으며 오히려 전쟁이 가득합니다. 1968년 한 주요 일간 신문이 BC 30년부터 1968년까지 전 세계에 14,553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7건 이상의 전쟁이 우리 지구상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평화롭게 살도록 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평화 없는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사탄과 인간이 평화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권 쟁탈전에 빠졌기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 피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됩니다.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평화, 조금씩 다른 어휘로 번역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평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나 자신과 관계에서 갖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평안, 세상적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화평은 의와 진리의 현존입니다.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나 투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은 의가 드러나는 것이 곧 화평입니다.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인사를 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선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샬롬의 가장 기쁜 뜻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애써 만든 평화는 대체로 휴전입니다. 우리 남북관계가 아직도 갈등 가운데 있는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1953년 휴전을 맺고 아직까지도 그 휴전 가운데 있어서 늘 갈등의 상태에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중지시키는 것이 휴전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휴전이건 개인적인 휴전이건 휴전은 전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불일치와 미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갈등은 단지 땅 밑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갈 뿐입니다. 그 지하에서 갈등은 골마가고 허지다가 마침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히 갈등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쌍방 간의 사랑과 조화 속으로 옮겨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의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 화평하려면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끼어져 있는 갈등을 야기한 잘못된 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결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깨끗이 씻음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순결을 가져다주는 씻음이 없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참 평화가 있는 곳에는 의와 거룩과 순결이 있습니다. 의를 양보하면서 화평과 조화를 가져오려는 것은 결국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와 진리를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입니다. 의의 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대치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려고 하는 화평은 값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눈 감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환부를 찢고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야지만 온전하게 건강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최다의적인 죄를 도려내지 않고는 참다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부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립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가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악으로 인해 갈등과 다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악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나니라. 그렇습니다. 악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 없이 화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죄는 오직 대립과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오류를 고치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봐주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잘 다니시지 않던 사마리아 길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해서 큰 사랑과 동정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불경건한 삶과 맞부딪히는 것을 결코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5 남자와 살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어쩌면 남의 얘기에 지적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꼭 집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에게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맞부딪히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도 고쳐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도전하여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지 않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화해하는 것은 휴전일 뿐입니다. 그 휴전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초대하고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로, 그러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한마디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먼저 화평의 원천이신 하나님 없이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인간이 알고 있는 화평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화평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평화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화평의 장복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담,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평했고 이방인도 화평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인종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담을 해결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 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둘 사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예요. 우리 말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예요. 어떤 인종과 인종, 국가와 국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화평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둘이 예수님 안에서 화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는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과 저주를 받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영광의 주,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오히려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도망쳐갔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온 땅이 어둠에 쌓였습니다. 심히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이제는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지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격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대신 죄를 짊어진 것을 그냥 봐주실 수 없고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인간의 사악함 대변해서 대항해서 이겼습니다. 의가 이겼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은 인도네시아에 선교한 선교사인데 그가 선교 경험을 통해서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화평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식인 부족인 시위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메시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위족들 사이에서는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배반과 보복 그리고 살인이 높이 승상되었습니다. 다른 부족을 죽이는 것이 영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 놀라운 관습이 하나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을의 남자아이를 다른 부족에 전해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그 두 부족 사이에는 전쟁이 없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가리켜서 Peace Child, 화평의 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에 대한 비유를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Peace Child,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의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사시기 때문에 그 평화는 영원히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시위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시위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강력한 복음주의 교회가 탄생하였고 그 부족들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화평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화평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있었던 평화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다. 재앙을 주려는 것,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죄를 없애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평안을 주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그를 믿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러기에 진정 평안을, 화평을 가질 수 없고 화평하게 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 안에 먼저 화평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평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는 몹시 사납고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뱃멀미도 잘하고 배가 바람이 불게 되면 상당히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풍랑이 높이 일어날 때도요, 그 바다 밑에 깊숙이 내려가면 아무런 여동도 없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고요한 평안이 있다고 해양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모형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그 환경을 포함해서 혼란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존재 깊숙한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 평화를 얻을까요? 돈을 많이 내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재벌들은 편하게 삽니까? 권세가 있으면 평안할까요? 대통령이 되면 평안하고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까요?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몹시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해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평안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나쁘고 어디서 저런 환경이 있을까 싶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화평하게 하시는 분에게 속한 자들만이 화평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화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이고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두 화평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지적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평은 언제고 죄에 의해서 부패됩니다. 화평하다가도, 화목하다가도 여러분 죄에 물들게 되면 다 화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어느 한쪽이 죄를 짓든지 어느 한쪽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 이 화평이 유지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이 죄와 싸워 이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인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온전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남을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마 더 못된 죄인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죄사함 받는 방법을, 죄사함 받는 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죄 씻음 받은 복음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참 어려운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난 척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의시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무시하기는 좋아하고 남을 업신여기긴 좋아하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는 곳에는 대립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죽일 때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늘 갈등에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과 힘을 합했던 것이 좋은 예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정신은 겸손과 자기 죄를 슬퍼함과 온유함과 의에 굶주려함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마음의 청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듯이 다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그들이 화평하게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 돈 몇 푼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가 예수를 알고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잘 공부시키고 잘 입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내가 낳았으면 책임지고 그가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람들끼리 화평하도록 돕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는 먼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리,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갭이 있을 때, 어떤 구덩이가 있을 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것이 곧 다리입니다. 그러기에 다리라고 한 말은 그 자체가 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책임은 나의 편이, 내 자신이 먼저 바르고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쪽에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서 저쪽 바로 하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편이 둘 다 정의와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죄 또는 잘못과 맞부딪힌 일은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죄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는 죄와의 휴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파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맞부딪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무인 것입니다. 네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일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결코 타협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표준, 잘못된 태도는 직면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화평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고 출발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논쟁하지 않으면서 주장하고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반대하고 학대함이 없이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고집을 참을성 있게 대해 주셨듯이 고집스럽게 우기는 것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대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종종 단순하고 덜 알려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일로 유명해지려고 또는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의와 진리를 수행합니다. 그 때문에 종종 문제를 만드는 자라고 화평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정죄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풍성한 수확도 거둘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아합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은 아합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엘리야가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취급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부를 누리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오셔서 진리를 전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내고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의 일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덧붙여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불화를 하게 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과 항상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8번째 복, 다음 주일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종종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화평을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세상과는 평화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안에 있을 동안에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찬송가 412장의 작가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주변 환경에서는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곳에서 하늘의 평강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 평안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평케 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